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전통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서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이제 끝났다라고 안심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시작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시작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가 첫걸음을 떼는 것처럼 이제 막 걸음마를 걷는 것이지 그것은 이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지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난민들이 제법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해야 되는 것은 귀화를 신청해야 되는데 귀화를 신청하면 그들에게 시험을 보거나 혹은 특별한 자격을 주어서 대한민국 국적에 신분증을 주게 됩니다. 국적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적을 받았다 해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진짜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들은 지금부터 배워가야 합니다.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이 다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던 난민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게 되는데 그들은 말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국말을 배워야 됩니다. 말만 다르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먹던 음식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주식과 우리의 주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쌀밥이 주식이지만 그들은 양과 밀가루가 주식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운 고춧가루 맛에도 적응해야 되고 어색한 한국말에도 적응해야 되고 정말 그 어느 나라보다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대한민국의 빠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구조 가운데도 그들은 적응해야 합니다. 먼 길을 떠나서 지구로 한 바퀴 돌아왔지만 이제 그들은 자연과 문화라는 사람이라는 것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창한 한국말과 유창한 한국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준인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에게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이제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이제 첫 걸음을 떼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특별히 구원과 회개를 경험했던 것은 모두 다 신앙의 첫걸음이지 그것이 완성형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죄의 책임을 면해주시는, 죄의 책임을 면해주시는 법정적인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책임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의 또 다른 부분인 오염, 즉 우리라 하여금 자꾸만 우리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도 정말 믿음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만 내 몸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간만 되면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애굽의 생활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애굽으로 가서 사는 삶은요, 내가 그 몸은 고되지만 내가 그 삶에 적응하기 위한 필요감이 없습니다. 굳이 한국말을 배우지 않아도 되고 굳이 한국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 왔던 그들이 정말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그들은 편하게 그들의 말로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필요감이 전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한 필요감도 없고 세움을 받기 위한 필요감도 없습니다. 그저 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만 죄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정욕대로 필요감이 없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놔두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자리로 자꾸만 가고 싶어합니다. 익숙하기도 하고 필요감이 전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가면 뭔가 자꾸 피곤한 일이 생기고 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면 가만히 놔둬도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뿌리 내리고 세움받는 이 일 가운데서 돌이켜서 옛날의 세상의 모습, 옛날의 내 모습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를 다시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 어렵다는 말은 불행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피로감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불행하다고 같은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봉사활동을 주로 즐기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헌혈을 하시는 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헌혈을 하면 어떤 때는 빵과 영화 티켓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헌혈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피를 빼내면 그가 한동안은 힘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혈을 합니다. 자기의 피를 기꺼이 빼어줍니다. 그리고 건강한 그 몸을 다시 열심히 움직여서 피를 만듭니다. 봉사활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쪼갭니다. 돈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헌혈을 할 때나 봉사활동을 할 때나 그때는 분명히 불편합니다. 좀 힘들죠.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돈도 안 받고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헌혈을 하고 봉사활동을 했던 그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몸은 피곤해서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면서도 그들은 다음에도 또 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봉사활동하는 게 어렵지만 그것이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겁니다.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뿌리를 내리고 세움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게 절대 불행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신앙에 와서 본 사람은 이 신앙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기 때문에 그는 죽도록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견디며 버티면서 뭘 하느냐, 다음에 또 해야지, 다음에 또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끊임없이 욕망과 싸워야 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가운데도 여전히 싸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요, 기본적인 욕망이 또한 존재합니다. 성적인 욕망과 돈에 대한 욕심과 자기중심에 특별히 자기만을 챙기는 이 개인적인 유익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욕망이 하나님 뜻에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성욕과 돈에 대한 욕심과 나만 생각하는 것과 싸울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내 눈에 보입니다. 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열심히 싸웁니다. 이전에는 나의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 위에다 차곡차곡 쌓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 내 인생에 하나씩 터전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 이 일 가운데 힘써야 합니다. 이 싸움은요,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싸움은 아주 긴 싸움이 됩니다. 더 이상 정욕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돈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내 개인적인 욕심에 유익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예수 믿는 것 사이에서 이렇게 긴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싸움을 할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좀 더 예수 믿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예수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예수께서 이렇게 쌓아가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뭐 한다고요? 이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도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우리가 세워가는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오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우리 가운데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받는 것을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철학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삽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체계적인 세상을 가진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아테네라고 이야기하는 에덴 지역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부했던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누구인지, 스토아 학파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이성을 중시했고 한쪽은 감정을 중시했고 쾌락을 중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들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라는 단속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뿌리 내리고 세움받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철학을 가지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예수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철학으로 나의 자리로 오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듣지는 않지만 매일 보는 TV에서, 드라마에서, 그리고 라디오에서, 뉴스에서 듣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떠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은 교육에서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일선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썼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고등학교에서는 필독서로 반드시 고등학생이 읽어야 하는 독서로 지정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만들어졌다. 마치 마술 같은 존재이다. 신기로 인해 인간이 만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철학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은 없으니 떠나라. 예수라는 반석에 뿌리 내리고 세움받는 것을 너희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떠나라라고 유혹합니다. 이게 세상의 철학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헛된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은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리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헛된 속임수는 뭐냐면 논리와 사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신비한 것을 가지고 내용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비한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말하는 무당의 점을 보고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몸에 할례를 하면서 자기 자식을 신에게 주면서 마치 소원을 비는 것처럼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유혹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거 말고 다른 길도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예수 안에서 터전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갖는 우리들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철학도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고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했던 구슬하거나 점을 보는 모든 것도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에서 생각이 나왔는데 그게 멋있어 보이는 이유는 포장을 잘했습니다. 철학도 아주 현란한 말로 포장을 잘합니다. 헛된 소금스러움에 있던 신비한 그런 기적들도 체험들도 소위 말하는 잘 포장을 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터전을 세워가고 분명히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걸음을 떼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말이 들렸을 때 우리는 그 포장에 넘어가서 내가 가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잘 포장된 철학을 쫓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떤 때는 그거 말고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헛된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믿는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지금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삶을 불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은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세상이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정반대의 삶을 살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완전한 변화를 가져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아주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지 우리가 이거 얼마나 큰 평안을 준지를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잘 포장함으로 그것들은 우리의 그런 삶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교회에 율법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했던 그 율법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또 다른 모양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들을 흔들었습니다.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하는 예수로는 부족하니 이제 거기에 율법을 지키자라고 덧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살살 긁어내면서 너는 이것도 못하잖아. 너는 이것도 지키지 않았잖아. 너는 이것도 못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연약함을 계속 강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기에 너는 예수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해라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연약함을 진짜로 철학으로 덧대야 되고 내 부족함을 헛된 속임수로 덧대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대버립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떠나게 됩니다. 진정한 완전했던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권세는 힘을 가졌다. 내 세력이 더 크다. 내 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큰 힘으로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억울하다고 주장하여도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판결에 따라야 됩니다. 왜 재판관이 판결을 따라야 될까요? 재판관이 판결했는데 왜 따라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판단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판단은 네가라고 우리가 그에게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즉 판단하는 사람이 뭐가 되냐면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학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을 뒤집어서 자기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한 선이 선이고 악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이렇게 자기들이 최종적인 권세를 가졌다라고 계속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동성애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범죄입니다. 그들이 말로 어떻게 포장을 해도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동성애는 금지되는, 잘못된, 회개해야 되는, 그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동성애는 소수의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범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켜줘야 될 것, 보호해야 될 것으로 취급합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들은 우리를 미개한 사람으로 쳐다보거나 심지어는 그들 스스로가 법을 제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판장 앞에 세워서 감옥 살게 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출판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동성애에 대한 금지법이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금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성경을 폐간해라, 성경을 출판하지 말라라고 미국의 동성애자들은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부분 다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철학과 세상의 헛된 수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사단의 공략일 뿐입니다. 책략과 전술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에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과 부딪히면서 내가 피로감을 느끼는 것보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여서 피로감이 없이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그들 스스로가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언제 들통이 나느냐?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것이 최종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것이 힘이 있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선포하면서 자꾸만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걸로 흔들지만 그들은 언제 자기가 가진 철학과 자기가 가진 헛된 속임수가 잘못되었는가를 아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면 그들은 죽음에 직면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압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철학은 죽음의 자리 앞에 서면 공허함이 됩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헛된 속임수는 죽음 앞에 서면 불안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허함이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철학과 그들이 가졌던 그 헛된 속임수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판결하는 그 순간이 되면 그들 스스로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죽음 앞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골로새서 교회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런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로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죄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너 그 세상의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죽음 앞에서 무기력함과 공허함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가 보기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궁극적인 권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자기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자기들이 최종적인 권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궁극적인 권세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었느냐? 우리에게 그들이 내셨던 불리한 법조문을 다 패해버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권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함으로 거룩함을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알 수도 선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적용한 결과는 선행으로 말씀이 적용한 결과가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세움받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이것을 그리스도적인 교회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제 곧 시작이었고, 예수를 믿고 뿌리를 내리고 세움받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부터 공격받을 때마다 그것을 배척하고 이겨내면서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만 쫓는 그 삶을 사는 게 무엇이냐면 거룩해져가는, 구별돼가는 성화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자꾸만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서 피로감이 느껴질 때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불편한 그 마음을 느낄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뿌리를 내리고 세워짐을 입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불편함을 버리고 내 몸이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는,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리고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을 증명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 일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아니, 둔감한 게 아니라 느낌이 둔해서 그것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세움받는 일에 무관심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가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일주일에 교회에 2번 나오라고 하고 3번 나오라고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기도를 시키면,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애우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믿음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원을 받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학생인데 학교에 가면 그저 학생이진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름 앞에 수식어로 나는 예수 믿는이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학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앞에 있는 수식어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수식어는 떼어버리고 그저 사람으로, 마을 사람으로, 학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받는 이 일, 그리고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굳게,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이 일 가운데 힘써야 되는 그 삶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피로감을 느끼겠지만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최근 모 방송국에서 기독교 세습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인용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는 업둥이였으나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하여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로 이동하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면서 제도가 되었다.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것은 뉴스에 앵커가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무엇이 됐냐면 대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대기업과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세상에 물으면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배척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데 이 일 가운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었던 것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는 이러한 세상의 비난과 조롱밖에 남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승리가 우리가 감히 세상과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승리는 사라지고 대기업이라는 오명만 우리 가운데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그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일들을 게으리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명료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은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철학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철학과 같은 속임수는 우리를 여전히 오늘 본문 이야기한 것처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트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든 조롱하든 그들의 말에 다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내가 내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해 줄 것인가?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은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예수쟁이라는 그 호칭을 명예롭게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호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밖에서 성화의 가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서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필요감을 느끼고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로 승리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뒤를 쫓아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됩니다. 세상이 조롱했던 그 조롱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졌을 때 조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명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침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를 분명히 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속임수와 철학이 우리의 시선을 잃게 하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갈 때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천국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놓치지 않는 삶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따라서 길과 진리요 생명 가운데서 바뀌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뒤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며 그 길을 쫓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며 바뀌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대창교회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증거하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